창세기 50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가나안 땅에서, 또 나머지 2명은 이방이 계기 되어서 죽음을 맞이했죠.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40장에 넘어가면서 야곱이 죽는데 37장에서 그 죽음 전에 맞물리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즉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로 맞물려서 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있어서도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은 같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타나는 요셉의 장례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입관으로 끝이 납니다. 야곱의 죽음은 어떠했을까요? 야곱의 죽음은 가나안 땅에서 장례로 끝이 나요.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방식으로 미라가 되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장례가 마쳐집니다. 이 두 죽음을 연결해서 보면 어떠할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족장의 죽음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죽음은 여호수아에 가서야 맞춰지는데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애굽에서 계기되어 죽었지만 총리로 죽었으니 그곳에서 화려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곳에서 매장을 하지 않고 굳이 마지막 430년이라는 종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곳에서 매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이어지는 33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론의 아들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계열 하면 율법이죠. 율법을 상징하는 아론의 자손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와서 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은 의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아겔다마, 즉 피밭, 나그네의 무덤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그네의 무덤입니다. 왜 교회가 나그네의 무덤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 트리아콘다 아르귀리아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찝찝한 마음에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은 30세겔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던 몸값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라. 은 30세겔이 누구의 몸값이라고요? 종, 노예. 되게 쉬운 목숨값이었던 거예요. 그 값에 예수님이 팔리신 것입니다. 근데 이 값으로 사람을 사온 이야기가 또 호세아서에 나오죠. 호세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은 당시 은 15세겔에 해당하는 값이었어요. 그러면 이 돈을 합치면 무엇이에요? 은 30세겔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에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행한 여인 고멜을 은 30세겔에 사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 30세겔에 그 핏값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예언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핏값이 치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로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자기들도 찝찝한 거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는 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통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레미야 때부터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 죄 없는 이의 그 핏값으로 토기장의 밭이 사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핏값이 나그네의 묘지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더 쉽게 세번역으로 보면요.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들이 은돈 30립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최하의 몸값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마태는 예레미야를 여러 번 언급하고 있지만 실은 스가랴의 예언으로 봐도 좋을 만큼 스가랴 11장 12절로 13절에 의존되어 있거든요. 스가랴 11장 7절로 17절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은총이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거죠.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기라 하시기로 내가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토기장의 집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밭을 상권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바 예레미야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의 기록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아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이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좀 어렵죠? 70년 포로 후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후대로 가면서 해석했을 때 70년 포로 생활이 무엇이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생이 이 땅에서 포로 생활된 후에 받을 구원, 그것이 무엇이죠? 나그네 무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려우셔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어찌되었던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혹자는 마태복음 29장에 예레미야란 이름이 후기에 편집자들에 의해 첨가되었다, 예레미야 32절만의 인용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는 이것을 예레미야서다, 스가랴서다, 어느 부분에 첨가다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 예언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되었던, 예언되었던 그 모든 본문들을 종합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 이 말씀이 나왔다, 예레미야에 이 말씀이 나왔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냥 그 대표적인 이름으로 예레미야가 언급되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은 통일되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핏값으로 나그네 된 우리 인생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된 결과가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하나라는 것. 통전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성경을 나누고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아파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이성으로 말씀을 쪼개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배워온 건 그거였습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말씀을 쪼개래요. 말씀을 왜 쪼갭니까? 하나인데. 그러니까 자꾸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부분만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나누냐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바처럼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단 그 한 가지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7장으로 돌아가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죄를 뉘우쳤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예요. 원어로 봤을 때도 메타멜로마이, 그냥 인간적인 후회예요. 아이씨 괜히 그렇게 했다. 나는 내 선생을 팔면 이길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유대의 왕으로 그냥 로마 좀 이겨줄 줄 알았는데 저렇게 힘없이 돌아가네. 아, 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네.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네. 찝찝한 마음에 그 돈을 돌려준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그리고 은30을 던져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그 죄책감, 내가 지은 죄에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을 택했죠. 목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괴로울 때 무슨 생각해? 그냥 죽어버릴까?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냥 내가 확 죽어버리면 끝날까? 그렇죠? 그렇다고 죽음을 선택하신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괴로울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순간적인 방법이 그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책임진다는 건 제일 교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가룟 유다는 죽음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단지 죽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건 교만함이에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엎드리는 거. 그래서 다윗은 용서받았죠. 베드로도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용서받을 수 없었다는 건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근본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그 은30은 당시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노예는 파리 목숨이었죠. 짐승보다도 못했어요. 짐승의 몸값보다도 못했던 노예의 몸값이었어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부자였잖아요. 그 돈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피값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받들던 아무 죄 없는 사람의 피값이었어요. 근데 이걸 성전 창고에 넣기에 너무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연고자들 묻히게 해준 거죠, 그냥. 근데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죠?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 문자적인 지상의 고향이에요. 그 고향을 찾는 자,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죠. 이 땅에서의 고향. 근데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어디를 사모하죠? 곧 하늘에 있는 곳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의에 의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교회를 어떻게 부르는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입니다. 내 본향이 하늘에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산 교회, 이곳이 나그네의 무덤으로 구입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 대해서 증명해 줍니다. 이곳을 뭐라고 부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뭐가 돼요? 예수님의 피로 산 것이 나그네의 묘지였는데 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나그네의 묘지는 곧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아겔다마, 피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을 동원해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그네들이 죽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죽기 위해 오셨죠? 제가 처음 와서 충격받은 게 그거였어요.
아니 왜 저 뒤에 앉아서 아니 1시간이 넘도록 왜 저 욕을 듣고 앉아 계실까? 안 힘드신가? 이 어르신들이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좀 적당히 하시라고 어른들 앉아 계신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듣다 보면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도 어제 또 막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한테 말하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이 맨날 하던 말 내가 올라가서 또 해야 되고 난 왜 맨날 우리는 죽으라는 말만 해야 돼요? 나도 좀 좋은 말 좀 하고 싶고 살자는 말 좀 하고 싶은데 맨날 죽으라는 말만 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피벗이거든요. 우리는 죽으러 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세상이 죽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묻히는 무덤이에요. 세상에서 나그네 된 우리가 결국은 묻히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아파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의인들의 피가 좁은 문을 통해서 줄줄줄 흐르는 곳입니다. 교회에 오면 아파야 되는데 아프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는 성도들의 육적 자아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당해야 되고 난도질 당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회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집에 가서 내가 더 말씀을 보아야지. 내가 더 바르게 예수를 믿어야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집에 가서 건강 프로 좀 더 보고 몸 좀 건강해야지. 나도 돈 좀 벌어서 좀 이겨야지 생각이 드십니까? 참담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는 교회 그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그 설교에 그 복음 선포에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완성될 그 참 안식으로 이끄는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의 유일한 오아시스가 이곳에 있다는 것, 그것이 자아부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안식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었던 나의 욕망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세상은 살아 있습니다. 세상이 죽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으면 돼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세상은 죽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 세상은 나에 대해 죽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 죽어야지만 세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교회에 와서 죽는 거예요.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죽어서 세상을 죽이는 겁니다. 상대를 죽일 수 없으니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자기 부인의 묘지로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거기는 피밭입니다. 꽃길이 아니에요. 제일 화나는 거 교회에 예수님과 꽃길 걷자는 붙여놓은 교회가 전 제일 화가 나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가시밭길인데 왜 예수님하고 꽃길을 가요? 다른 데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가시밭길 가셨습니다. 꽃길로 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정한 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멍에는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고자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르시는 띠입니다. 묶는 거예요. 이 띠가 아니라 이 띠. 자꾸 이 띠 들고 밖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묶으셨다. 끌고 가려고. 세상에서 이 띠 묶으면 수치스럽죠. 그 수치를 감당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선 스스로 띠띠고, 원어는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 지금은 네 혈기대로 네 맘대로 다녔지?
너 결국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될 거야. 너 죽는 자리까지 내가 끌고 갈 거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근데 이때까지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쟤는요.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이 너 내 말 들어. 쟤는요? 이게 인간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띠띠우실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그 사랑하시는 제자 80이 넘도록 이 땅에 두시고 계시록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쟤를 살려준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거 듣고 제자들 밖에서 뭐 했어요? 야, 쟤는 안 죽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남이 잘 되면. 아직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죽을 위기에 아직 없어서 그래. 내가 죽을 판인데 제가 살면 뭐하고 죽으면 뭐 할 겁니까? 원수도 아니에요. 내 동역자, 내 친구. 그게 사람이에요. 시편 18편 32절로 39절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띠띠우셨다고요. 전쟁 중에 띠를 띄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강해집니까? 그게 하나님의 띠라고요. 이사야 45장 5절로 6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를 띠띠우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묶을 거라고요. 포승줄 묶어놓고 내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나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묶으면 수치스럽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고 내가 밖에 나가요? 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내가 진짜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묶이셔야 됩니다. 내 무능함을 보여야 돼요. 무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자꾸 이거 묶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이란 자아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머리 삼아 사는 삶이 진짜 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합니까? 옛 자아가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 아니에요?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제가 오늘 없는데 예지가 고3이 되는 걸 보고 부럽다 그랬어요. 난 고3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목사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네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가? 그랬는데 저는 고3 때 목표가 딱 하나였어요. 학교도 학과도 그냥 정해져 있었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원서도 하나만 썼거든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면 그냥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이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원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죠? 하나 얻고 나면은 다른 게 보이고. 여러분 맨날 우리 말로는 하나님이면 된다는데 아니.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암이 걸려도 100억이 들어오면 위로가 된대요. 암세포가 사라진대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금융치료가 빠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쉼, 그 안식이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버려야 편해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가 다 죽을 때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마귀는 안 죽어요, 여러분. 내가 마귀야, 내가 마귀. 그래야 영적 전쟁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코앞에 당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 순간 겪어보셨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하세요? 내 원수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이 생각 드세요? 내 통장 잔고 생각나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내가 이 순간 살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저놈이 죽든 살든 무슨 상관입니까? 돈 없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병 걸렸을 때 당장 감기만 걸려도, 독감만 걸려도, 코로나만 걸려도 그랬잖아요. 이것만 나으면 나는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슬슬 나으면 무슨 생각합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을 하면서 원수가 보이고, 저놈은 왜 코로나에 안 걸리지?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자아가 살아나요. 그죠? 그게 사람입니다.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보이고 어려운 게 보인다면 우리는 살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불러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게 하시려고. 가난하고 힘들고 뭐 이걸 내려놓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죽지 않은 내 자아가 무거운 짐이니까 그거 내려놓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파묻어 버리려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무덤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너 아직도 안 죽었지? 너 그래서 그 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죽어 그냥. 파묻는 거예요. 묘지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너 아직도 그렇게 죄와 세상의 노예니? 아직도 그렇게 죄가 힘들어? 죽어. 그래서 교회로 불러서 자꾸 파묻는 거예요. 자꾸 욕먹고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해방돼서 세상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아이고 너 힘들었지 우쭈쭈 들으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안 죽었어? 죽어라! 이거 부르시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고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아,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하나님 자꾸 내 바닥을 보게 하시지?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여전히 다른 법, 죄의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정이시고 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는 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렇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양육하고 돌아가서 저도요 맨날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예전에는 그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 시간 좀 주세요. 말씀 좀 보게.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만 보면 나 진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생겼어요. 하나님 서재 좀 주세요. 카페 같은 서재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카페 가면 되거든요. 게을러서 못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생기니까 공간이 문제예요. 공간이 생기면 거기서 공부를 할까요? 아니.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말씀 못 보는 거 아니고요. 시간 때문에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죄성 때문에. 내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시간이 없었어도 내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받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잠을 못 자던 그 상황에서 말씀을 봤었고요. 그때는 진짜 선임들한테 얻어맞으면서도 말씀 봤어요. 지금 이걸 성경 보고 있으면 어떡해. 교회에서 성경 폈다 얻어맞았어요. 교역자가 등짝을 얻어맞으면서 지금 일을 해야지. 애들한테 전화해야지. 지금 여기서 성경 보면 돼? 맞으면서 성경을 봤어요. 지금은 누가 안 때리거든요. 안 봐요. 그때만큼 안 봐요. 누가 때려야 봐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 성경을 봅니다. 핑계예요. 내 안에 죄의 법이 있거든요. 우리 늘 문제 있는 거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기도하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원수 망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세요. 그게 나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여러분한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앙은 말씀드리는 건 그건 우리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라고 말씀 안 드려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하셔야죠. 아버지한테 말 안 하면 누구한테 합니까? 하셔야죠. 하면서 내 바닥을 보세요. 우리말로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바닥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면 그 기도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거든요. 근데 해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목소리 들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구하고 있는지. 맨날 하나님한테 돈 달래,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해달라고 베풀겠다고 기도해요. 그러면 복 안 주면 안 베풀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영광 받겠다는 거지. 진짜 베풀 사람은요, 밥 굶어도 베풉니다. 콩 한 개 있어도 반쪽 나눠줘요. 진짜 나눠줄 사람들은. 내가 굶어 죽어도 내 가진 거 나눠줍니다. 그 사람 진짜 선한 영향력 베풀겠다고 하나님 이름 알리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영광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2개 갖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영향력입니까? 그러니까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 위선입니다. 차라리 복 받고 싶으면 복 받고 싶다고 하는 게 낫지. 부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좋은 거 갖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어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원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면 그걸 구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법이 뭔지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율법주의자들도 합니다. 우리 율법 안에 있을 때도 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율법, 그 안에 사랑을 채우라는데, 사랑 없이 행하던 율법 안에 사랑을 채우라는데 왜 그 율법마저 폐합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 하실 수 있겠어요?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게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해요. 우리는 무율법주의자 아닙니다. 율법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킬 수 있는 대로 지키세요. 기도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말씀 볼 수 있는 대로 보시고요. 필사도 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필사하면요, 읽으면서 쓰니까 보탬이 됩니다. 근데 그걸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랑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요. 죄의 법이 있으니까 아 그래? 복 구하지 말라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자랑 삼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지. 자랑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설교 못하겠다고 오늘 안 와버렸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야, 우리 전선생님 정직하다 이러시겠어요? 아니, 평소에 준비를 했어야지. 준비가 안 됐으면 밤을 새서라도 뭐라도 들고 와서 했어야지 하시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예전에 하던 거, 그래, 그때 내가 마음 없이 했던 거 인정하는 거 너무 정직하고 좋아요. 그럼 거기에 마음을 드리려고 애써야지. 마음 없이 하던 거니까 그래, 내가 마음 없이 드리던 11조 세금처럼 드리던 거 하지 말자. 내가 마음 없이 봉사하던 거 이제 안 해야지. 아유, 자유롭다. 우리가 언제부터 주일 예배가 선택이 됐고 헌금이 선택이 됐습니까? 예전에는 성도가 많으니까, 교육자도 많으니까 저 할 말 다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교회 한 번 안 나왔다가 아주 그냥 탈탈 털리고 했는데 이제 말을 못 하겠어. 몇 명 안 되니까 이게 표적이 돼버리니까 뭘 말을 못 하겠어. 뭐 주일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전주 안 나온 사람 마음 상했다 그러고 11조 하면 내 봉투 확인했나 이러고 하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아주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물법주의자 아닙니다. 전 율법주의자예요.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철저히 아주 그냥 실적주의자입니다. 할 거 다 하세요. 할 거 안 하면서 할 거 하는 사람들한테 할 말 없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지키는 윤리 도덕 지키셔야 되고요. 지킬 거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사랑도 더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피밭에 묻으시려는 예수님의 열심, 그 열심과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말씀을 배웠다고 조금 들었다고 거기 안 묻히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가 계속 싸워요.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쟁 중에 계시는 거예요. 나태하면 죽습니다. 우리의 자아만 죽어야 되는데 영이 죽을 수 있어요. 성령과 상관없이 살 때는 이 세상 즐겁죠. 칭찬받고 자랑스럽고 좀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하니까 이젠 그 삶이 좀 힘들죠. 그래서 세상이 자꾸 나를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 우리를 끌고 가요. 여러분, 지금 그 율법 버리셔서 행복하신 것 같아도요, 잘 돌아보시면 내 육이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철저한 탄식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누가 나 좀 여기서 건져내 다오. 나 좀 건져내 다오. 죄의 법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좀 건져내 다오. 율법을 버려서 편한 내가 아니라
와, 괜찮다니까 놔버린 나, 이런 나를 좀, 통제하지 않으니까 지킬 수 없는 나를 좀 건져내 다오. 이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그 애통이라는 거예요. 애통. 누가 안 시키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산상수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진짜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늘 의에 줄여야 돼요. 애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며, 내 육체가 가로막고 있음에, 이 세상에 지배받고 있음에 계속해서 애통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더 애통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계속 폭로당해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어로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시작이 이거예요. 마카리오이, 복 있는 자여, 너희가 하늘의 복,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 거야. 날마다 애통할 거야. 이 땅에서 애통해야 돼요. 행복한 거 아닙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어지는 4절 6절까지 보시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면 안 돼요. 자꾸 뭔가가 답답해야 돼요. 내 안에.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의, 예수 그리스도 진리예요. 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에 목말라하고 줄인다는 것은 나의 의, 자꾸 나의 의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삼투압에 의해서 수분을 더 뺏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나의 의를 마실수록, 그걸 먹고 마실수록 더 목말라야 돼요. 그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내 의를 쌓아갈수록 칭찬받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더 절망스럽고 몸부림 쳐줘야 돼요. 그게 나그네 교회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상하다. 칭찬을 받는데 왜 나는 괴롭지? 이상하다. 교회로 가봐야겠다.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목마름 해소, 배부름이 허락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인됨, 구원, 사랑, 진리의 획득, 아들을 영접함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 무력함을 매일 매순간 폭로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한순간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의 실체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마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언약인 거죠. 그렇게 교회라는 피반 무덤 속에서 옛 자의 죽음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끝까지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내 육적 자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을 거다. 세상은 그것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그러겠죠. 착한 삶, 잘 사는 인생. 하지만 결국은 사망으로 던져질 뻔한 삶이죠. 제일 불쌍한 거. 오지에 가서 20년, 30년 예수님 위해 살았다고 하는데 지옥 가. 성경을 안 봐요, 선교사가. 성경책을 끼고 가는데 난 분명히 저 사람이 성경을 보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들고 가요. 뭐지? 자기 가족 얘기하다 돌아와요. 쟤는 어디로 갈까? 혼자 죽으면 다행인데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 따라서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살려주세요. 그 외침이 있는 사람은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내가 책임질게? 악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 딱 하나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줍지 않게 세상 가치관으로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야, 무능력하게 앉아서 기도만 하냐? 아니에요. 성경은 그 무능력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하고 비밀, 지식 다 알고 내게 있는 거 다 털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면 뭐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의 그런 필연성을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나약하고 힘도 없고 종이 인형처럼 나부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초청받은 의인입니다.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기가 싫어요. 내 패배자 같고 세상은 자꾸 루저라 그러고.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도나이, 나의 주여.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주의 이름을 그리스도를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회법 아래에서 도덕과 윤리 원칙 지키는 건 기독교의 목적도 아니고요. 성경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당연히 지켜야 돼요. 윤리 도덕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윤리 도덕이 없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 도덕 지키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키는 게 윤리와 도덕입니다. 사회법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최소한의 바운더리로 주신 게 사회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지키잖아요. 강제법이에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아무나 누구나 다 하는 그 법을 가지고 세상과 경쟁을 하냐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지키는 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세상과 경쟁합니까? 그건 지켜야 돼요. 사람이라면. 그건 의가 아닙니다. 도리예요. 하나님이 지키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지키는 것이고 우린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하셨으면 우리는 그냥 다 죽어야 돼요. 그 도덕법 다 지켰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누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과 은혜와 피를 부으셔서 이렇게 살려놓으신 겁니다. 피값으로 나그네의 무덤을 만드셔서.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뭘 드리겠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내 삶을 왜 드리는 거야? 내 삶을 갖다 하나님이 뭐에 쓰신다고 자꾸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지 모르겠어요. 보잘것없는 거, 나한테도 쓸모없는 내 삶을 왜 자꾸 하나님께 드린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셔서 뭐 하신다고? 의미 없습니다. 왜 드린다는 걸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걸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절망과 무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주셨어요. 돈과 명예의 목이 마릅니다. 자식과 생업의 줄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와야 됩니다. 돈과 일, 내 가족, 내 고향 사람. 요새는 정치 동지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내 나라. 온통 왜곡된 사랑이죠. 이거 결국은 다 내 중심인 거잖아요. 뭐 사랑도 하고 애국도 해야 되는데 이건 결국 죄의 법입니다. 딱딱한 돌과 같은 우리한테서 무슨 사랑이 나오고 무슨 어떤 삶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것 주님입니다. 의인의 삶에 대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없습니다. 믿음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면서 완성자이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출애굽기 17장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반석, 성경에서 반석이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물이 터져나오기 위해서는. 피밭에서만 인간 존재의 제약된 본질과 실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그 둘, 세상과 피밭. 성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 설정을 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죄가 아닌 의로 결론되어질 수 있는 교훈이 교회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진지해야 돼요. 양날의 검 앞에서 해체당하고 부정당하는 우리의 삶에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 청년들을 양육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알겠대요. 근데 삶하고 다르대요.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분리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삶과 분리되는 신앙이 있을 수가 있나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교회가 잘못됐든지 성도가 잘못됐든지. 여러분, 우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생업을 위해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발반 다르진 않습니다. 저희들도 욕심이 많이 있고요. 삶의 자리에서 고분군투하는 것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늘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의 본 모습을 보면 성도님들이 우리 설교를 들을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성을 계속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 생각조차도 사실은 죄성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본성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성 가운데서도 사용을 하시면서 계속 깨어가시는 것인데 그것도 교만함이에요. 내가 목회자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서도 말씀이라는 이 무거운 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해요. 한편으로는 가장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맡겨주셨다는 것도 늘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말씀을 안 봤을 테니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래서 늘 진지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계속 있으십니까?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보도록 주신 장치입니다. 그리고 기왕 묻힐 거 장렬히 묻힙시다. 피밭에 장렬히 묻혀야죠. 기왕 파묻힐 거. 안 죽겠다고 죽는 것보다 장렬히 파묻혀야죠. 요한복음 12장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피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당히 그 피밭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당당하게 피밭에 묻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